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은 역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러나 미묘하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튿날 이런 식의 어떤 그 날짜를 언급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의 최종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제 단락을 이제 장면적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외마디 한마디인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시면 잘 알겠지만 소위 출애굽,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바로 그런 어떤 출애굽 내러티브에서 사용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축제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축제의 메인 요리가 어린 양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야훼의 종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야훼의 종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인들, 죄를 지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한꺼번에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 이러한 기간 중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이 무죄한 자의 죽음이었으므로 곧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일종의 흠없고 순결한 속죄 제물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야훼의 종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바로 그런 흠없고 순결한 자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레위기에 나타난 그러한 제사 제도에 따라서 어린 양으로 그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어떤 최후의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그러니까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에는 약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원전 2세기 경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헬레니즘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헬라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종말론적인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른바 묵시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어떤 그 책이 뭐냐면은 구약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그 후반부가 이 묵시문학에 해당되고, 신약에도 묵시문학인데 바로 요한복음,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바로 그 묵시문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해당되는 묵시문학 외에도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의 작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12족장의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의 유언이라는 책의 19장 8절에 보면 그 요셉이 환상 중에 어린 양이 온갖 그 짐승들을 물리치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유다서에도 인용이 되기도 한 그 에녹서라는 것도 묵시문학의 일종인데요. 그 에녹서 90장에 보면 악의 세력과 열심히 싸우는 양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이사야 53장의 야훼의 종, 그리고 묵시문학의 승리하는 동물. 동일한 어떤 그 동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그걸 가리키는 것이 이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많은
헬라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굳이 우리가 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축죄, 그리고 속죄, 그리고 승리,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이 양이라는 그 동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서로 뭐 각각 떨어져서 뭐랄까 아주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그 유대인의 그 종교 속에서 특별히 종말론적인 어떤 그 구원을 상징하는 개념 속에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그리고 또 어떤 기쁨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미지가 이 어린 양에게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향해서 보라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고 수식어를 덧붙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중 우리가 하나님의 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하나님의 라는 표현에 뭐 많은 해설을 우리가 뭐 하겠다고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은 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어떤 존재라는 뜻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본래 이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개념인데, 본래는 그렇게 묵시문학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인간 예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예수에게 직접 적용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묵시문학에서 고대하던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갖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상 속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실제 그 구원의 희망이 유대인들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소설로만 기대하던 그 희망이 지금 현실화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축죄, 속죄, 승리를 실제로 곧 맛보게 될 것이다. 바로 저 예수를 통해서. 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축제, 무엇으로부터의 속죄, 그리고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고 가는 세상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이기고 세상 죄를 없애고 세상 죄에 대한 승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서 이 세상 죄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의 죄들이 아니라 세상 죄라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어 원래 동사가 아이로인데, 이것은 지고 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요한복음은 지금 죄를, 세상 죄를 단수로 말함으로써 지금 이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수많은 죄들, 우리가 또 죄로 인식하는 것들은 어떤 하나의 상태로부터, 하나의 어떤 근본 원인으로부터 파생되어야 되고, 그 근본 원인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들이나 종종 또 많은 이후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두고 이것이 원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틀리다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어떤 그 발언에는 어떤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성이나 책임 뭐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랄까 하나의 어떤 그 원인, 세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인류와 이 우주 전체가 지금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또한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프롤로그 1장 1절에서 18절을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문맥에 따라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이 지적하는 세상의 죄, 이 단수 혹은 세상의 상태는 무엇이냐? 죄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알지 못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알지 못함입니까? 로고스에 대한 것이죠. 로고스를 알지 못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와 역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그 영역, 특별히 그 하나님, 로고스에 대한 지식이 없음이 이 세계가 지금 무너져가고 엉망이 되어가는 그 원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단순히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어떤 그 무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 자체를 뭐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무지 상태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잘못된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이제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제 깨달음을 주면 진리 앞에 서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버리고 몰랐던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하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행동하고 또 잘못된 것을 확산시키고 가르친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죄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교만한 무지라고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그 죄들의 원인이 뭐냐? 무지인데 그냥 무지가 아니라 교만하고 오만한 무지라는 겁니다. 한편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인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러한 죄를 어떻게 하냐? 이제 아이로 한. 그러니까 지고 간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니까 속죄 제물로서의 어떤 그 속죄 사역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본래 의미는 이제 들다 혹은 뭐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들어서 치우다, 들어서 아니면 옮기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혹은 그렇게 번역해야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이러한 교만과 무지라는 그 상태를 세계에서 지금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재형 동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은 생생하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조금 더 뭐랄까 현재 우리가 좀 와닿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 교만한 무지를 없애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이 세례 요한이 한마디에 이 복잡한 모든 것을 이제 압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 놀랍고 신비한 거죠. 선지한 로고스를 모르는 인간들은 이 교만한 무지가 온갖 현실 죄들을 낳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세계가, 역사가, 인류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조금씩 세상이 바뀌고 있다. 보라!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여기서 또 반복해서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은 이야기는 이미 앞선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한 이어지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구절을 통해서 또 이제 보충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는 겁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요한복음에서 거의 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국가이자 그 국가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뭐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유대인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대체용어로서 역사적이거나 어떤 그 정치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쓴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기독교인이라는 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적대시하는 그런 어떤 그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주로 경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런 어떤 그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전 요한복음 강의에서 말한 바가 있고 우리가 그걸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쨌든 여기서 민족주의와 그 배타주의에 갇혀 있는 자들을 의미하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또 종교적인 색채가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신학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혹은 이스라엘에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자기 사역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에 나타낸다라는 것은 그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요한복음은 보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러한 이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알게 될 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죠.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 대상이 특정한 어떤 그 공동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누군가가 있다는 어떤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여기서 응용해 보자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전에는 어디 뭐 보이지 않는 존재였느냐?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도 이미 예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관찰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나타낸다는 의미는 단순히 여기 있으니까 예수를 한번 눈으로 보시오 이런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냥 보라가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듯이 이분이 너희 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선지한 로고스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역사적으로 단지 관찰하는 방식으로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도대체 하는 어떤 그 말과 행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를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그냥 유대인 청년이죠. 그러나 그를 역사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너머로 초월적으로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공관복음이 말하는 것과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달라요. 공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무슨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사람들을 어떤 그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좀 긴장시키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이 예수를 선재한 로고스로 믿게 하고 그런 그에게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부터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선지한 로고스로 이야기를 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예수를 초월적이고 신학적으로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바로 그가 이게 왜 예수를 단순히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초월적으로 보게 되었는지 나도 전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는 안다라고 말했던 그 앞선 구절에 대한 보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는 성령이 그에게 와서 머무는 자, 그리고 예수는 바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사람이 선지한 로고스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힘주어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입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들립니다. 이런 어떤 그 예수의 세례 장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의 음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음성은 오로지 세례 요한이 들었다고 하는 간접 증언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해서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그가 내 아들인 줄 알아라 라는 그런 음성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라고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 일찍이 2세기 초부터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2세기 초니까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몇몇 학자들도 그와 유사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아마도 그 순간을 전후로 하여서 자신이 나는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서서히 어떤 그러한 자기의 자의식,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치 이미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장면도,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 음성이 있었다는 그러한 장면도
삭제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장면은 선지한 로고스에 대한 믿음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혹은 요한복음의 편집자가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을 여기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 그러면 초기 기독교 교부들도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각각 저마다 달랐어요. 어떤 교부들은 레위기 제사 제물에 보면은 땅 짐승의 어떤 그 제물 중에 이제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 짐승의 제사 짐승 중에 이제 비둘기가 있어서 그래서 비둘기가 여기서 어린 양이 나왔으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둘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교부들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그 비둘기 자체를 막 자기네들 당시의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 비둘기의 울음이 어떻고 비둘기의 어떤 속성이 어떻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는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타당성이 있겠지만 저는 요한복음에서 어린 양이 예수의 정체와 사역을 의미했던 것처럼 비둘기는 성령의 정체와 사역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둘기라는 이미지 자체는 사실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온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비둘기가 아니라 어떤 그 새라는 그러한 동물 이미지로 묘사하기 편리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성령은 새처럼 내지는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마치 성령은 선지한 로고스처럼 이게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의 정체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에게 머무릅니다. 마치 새가 어깨 위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현재 그려지고 있죠.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러면 진짜로 무슨 그런 어떤 신비로운 환상과 같은 것을 지금 눈으로 보았고 어떤 그런 신비한 아우라를 예수에게서 눈으로 정말로 보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여기서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의 사역을 지금 평행시키고 있어요. 자신은 물 세례, 예수는 성령 세례. 둘 다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앞선 강의에서 살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실제로 그 중심에 어떤 물로 하는 사역에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물 세례라고 표현됐지만 진짜는 설교였죠. 예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선포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 예수의 성령 세례도 뭐냐? 바로 선포, 설교라는 겁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러나 세례 요한과 달리 단순한 말이나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 설득을 주는 그러한 기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안에 가득 채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진리가 지금 육신이 된 것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진리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에게 머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시 날아갈 수 있는, 베풀어질 수 있는, 바로 그게 성령 세례고 성령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설교를 듣고 말하자면 그 판단을 내린 거죠. 성령 세례라는 것이 뭔지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성령은 예수의 진리를, 다름 아닌 예수의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며 또한 그것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 안에 머무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차차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각 요한복음을 앞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는 바로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직접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어떤 주요 사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된 부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본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다른 사본에 보면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번역을 하던 몇몇 어떤 그 사본들을 보면은 요 두 개를 취합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게 원래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인지 사실 뭐가 원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일맥상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구별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뭐 집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 대해서 그랬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주로 왕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공간복음의 전승에 따라서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들을 정의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요한이 쓴 것이라면 바로 이러한 의미로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넘겨받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는 자, 아버지의 이제 계시를 완전히 담지한 자라는 의미로 이제 요한이 지금 여기서 사용을 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선택받은 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자체 내에서 그 용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이제 선택은 그 단어 자체의 의미로서 뭐 구별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수가 제자를 선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써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자주 쓰는데 여기서는 이 표현이 예수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선택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일의 실현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묵시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그런 어떤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사용한 것이 맞다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세상 죄를 없애는 일, 이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예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예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다름 아니라 하늘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결정된 것은 땅에서 절대적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이 그러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확신, 믿음, 기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세상의 어떤 죄의 상태는 교만한 무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모든 현실 죄가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파생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하고 세계가 하나님께로 인도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 세계에 채워나가는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힘써 배움과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며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계에 진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또한 그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또한 겸손케 되며 진리로 채워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움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